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에라는 말은 뭐냐면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인이 임신을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저 시골 동네까지 간 겁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럼 누구를 만나러 갔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어떤 여인이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결혼까지는 아니고 거의 결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약혼했던 자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는데 처녀예요. 약혼한 처녀예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녀이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자였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지 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뭐라고 인사를 했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딱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종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 첫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본인이 은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일반적인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아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 그 이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원죄가 있고요,
그 원죄 가운데서 스스로 죄를 지었던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어떤 신성을 부여해서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마리아를 섬기는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여해주는 수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은 자에 불과해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리아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누가 마리아한테 신성을 부여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는 큰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보다 귀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에게 천사 가브리엘처럼 이런 위대한 인사, 대단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인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굉장히 민망하죠. 이런 인사를 너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했던 인사가 그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만날 때마다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뭔가 다른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절대 인간 이상으로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인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거나 천사의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놀랐다거나 천사가 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놀랐다. 이게 아니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과 천사 가브리엘의 어떤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인사,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 된 것인가 생각했다. 그 인사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마리아는 생각이 아주 깊은 처녀였습니다. 막 살아가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부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생각이 깊은 처녀였어요. 그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 된 것인가 생각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좀 신중하고 차분한 여인이었음에 그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된 것인가 생각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뭘 강조하죠? 예,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어떤 신성을 1%라도 부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놀라운 말씀을 전달합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이 성탄절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보라 네가 잉태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시죠? 보라 처녀인 네가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를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신성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네가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들로 오신다고.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고요.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다고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육체 비슷한 걸 입은 거 아닙니다. 육체의 모습만 띈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도 가르쳐줘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다른 이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로 하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라고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를 통해서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왜 오셨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지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였도다. 왜 끝까지 안 읽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인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32절 33절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자인가를 설명해 준다고요. 첫째로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네가 뱃속에 잉태에서 탄생시킬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큰은 크다라는 뜻은 뭐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자.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자, 그 위대한 자, 그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이다. 누가요? 예수와 아들이라는 예수가. 두 번째로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단이 또 나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해석하는 이단이 나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일컬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고 공표되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정확해요, 성경은, 성탄절 메시지는. 세 번째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들 예수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되셔서 야곱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뭘로 다스릴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뭘로 다스릴까요? 총과 칼로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과 말씀으로. 영원히 아들 예수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영원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큰 대제국이, 그 큰 나라들이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 시대를 빛냈던 그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무궁하리라. 전혀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이 말을 듣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제가 27절에서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이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계속하냐?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천사의 대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통해서 온다 그랬죠. 그럼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잉태됩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굽니까? 아니, 아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냐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뭐 하시리니? 덮어버린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가 잉태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요? 덮어버린다. 확 덮어버린다. 성령의 능력이 덮어버린다고요. 감싸버린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태어나실 바 거룩하니, 그 태어나실 바가 될 아들 거룩하니, 그러니까 나실 바 된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니.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분. 잘 들으세요. 성탄절 메시지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덮으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으실 바 거룩한 분이다. 그 뜻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잉태된 그 아들은 잉태된 그 순간부터 거룩하다. 이 말은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본성도 없습니다. 왜? 남자 없이 뭘로 태어난 거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죄가 없었죠? 탄생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뱃속에 뭐라고요? 잉태될 때부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가 생명이에요? 태어날 때, 잉태될 때요. 잉태될 때죠. 그러면 진정한 성탄절은 언제예요? 원래는 탄생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이 뭐예요? 원래는 성탄절인 거예요. 나실 바 거룩한 일은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고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실 그분은 어떤 죄의 영향도 없다. 원죄 없다. 자범죄 없다.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탄생하신 그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워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거다.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여기 아멘 해야지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바뀐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계시지 않으신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람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영원히 누구로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계시지 않았던 분이 오신 겁니까? 아니죠. 계시지 않았었던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건이 뭔 사건이죠? 성육신이고 성탄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미 계신 분이, 누구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 그래?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분명히 아기로서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영존하시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구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 청년부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절만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49절입니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시작.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성탄절이 정확해요. 36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